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꼭 사흘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나는 맨 먼저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내가 손끝으로 만져보았던 그 인자한 얼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몇 시간만이라도 그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얼굴과 얼굴, 그 미소까지 새기고 그 다음에 들판으로 나아가겠다. 바람결에 나부끼는 나뭇잎이며 여기저기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아야지. 둘째 날에는 이른 새벽 동트는 하늘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의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이면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면 이른 아침 큰 길가로 나아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을 가야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빌딩 숲속 도시로 나아가서 네온 사인 반짝이는 거리, 화려한 쇼 윈도우 위에 진열된 각종 상품들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사흘 동안이라도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다시 깜깜한 암흑 세계로 들어가겠다. 헬렌 켈러 여사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헬렌 켈러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삼중고라고 하지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 단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기꺼이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주의를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계절이 변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득 하늘을 보니 가을이구나. 맞아, 가을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흔적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하늘은 참으로 맑고 또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살고 있어 단풍이 지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전도주일 마치면 조금 여유를 내서 단풍 구경 한번 다녀올까 싶습니다. 다 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의 글을 다시금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내 곁에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감사지요. 너무도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새기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지치고 고단하여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살고 있었는지는 아는지요. 이 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모든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하면 유대인들이 왕래를 거리는 부정한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행색괴나 하는 사람들, 권세 좀 부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절하고 활동하신 갈릴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불황자의 땅, 죄인들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이방인 취급했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예. 그 땅에서는 절대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기대도 없는 땅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위대한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을 반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또 공식 석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니 우리 조금 우리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는 좀 돌아갑시다. 그리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 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시는 그 땅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실 거지요. 그때 저 멀리 한 무리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무리의 수가 10명이었다고 하지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까지 나환자촌이 있었잖아요. 격리시키고요. 또 접촉을 금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더 했겠지요. 율법에 따라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금지된 사람입니다. 멀리서 행여나 건강한 사람들이 다가올라 치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저 멀리서 우연히 사람이 자신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다가온다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웃옷을 헤치고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혹시 침을 튀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외쳐야 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혹시라도 자기의 부정이 그에게 옮겨갈까봐 이리 해야 된다고 엄히 명령합니다. 혹시라도 이 금기를 깨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까이 나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로미로 보아 이들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온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자신과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일으켰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방 땅 거라사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서 이방인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멀찍이 서서 그저 지금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제사장은요, 제사만 집례하는 그런 임무만 맡은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시키고 또 그가 회복되었다면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공인해주는 그런 임무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 무엇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잖아요.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 오던 길을 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가던 중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즉시로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길을 가던 중에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찾아 나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를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롭고요, 감동이 있고요, 많은 그런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주받은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 날뛰면서 제 길로 갔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되돌아왔노라.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 감사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를 향한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짐작컨대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단 말이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더냐. 한숨 섞인 혼잣말 같은 안타까움이 서려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저주받은 몸이 고침받은 것이 구원이라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9사람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겠지요. 이 정도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진짜 구원이란 말입니다.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소에 소원을 이루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야, 내가 이 정도 이루면 좋겠다. 내가 이것만 응답받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완전한 생명이요 해방의 구원됨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 이유를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까? 그가 평소에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자신이 병에서 나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멈춰서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그의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감사는 그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는 거룩한 깨달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내가 큰 성공을 이루었으니,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성취했으니 감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감사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에게 되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요, 나에게서 찾는다면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감사는요, 감사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역설이지만 맞는 얘기 같아요. 내 자신의 변화와 만족에서 감사를 찾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 아닙니까?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 될 뿐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이 감사하는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무리 거저받았어도 감사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바, 기도하는 바를 다 이루고 응답받았음에도 일어나서 옆 사람을 보니 더 큰 거 가지고 있어요. 더 성공한 것 같아요. 비교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여전히 불만만 남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얻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만족했기에, 누렸기에, 성취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절망과
고독한 밤을 지나고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감사요, 저녁에도 감사입니다. 건강함도 감사요, 연약함도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침이 감사요,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이며,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인데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이 감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헬렌 켈러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 얘기를 했지요. 한 가지 궁금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그 소원을 이뤘을까요? 하루만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었냔 말이지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녀가 기적적으로 3일 동안 눈을 뜨고 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녀는 사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기도를 이루고 응답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못 뜨고 암흑 속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고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 불 한 폭이, 명랑한 새소리와 가을 바람과 길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눈이 아닌 온 몸으로 깨닫고 또 바라보면서 더없이 소중하게 마음에 품었을 줄 믿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했을 것이에요. 사흘은커녕 단 하루도 단 1초도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황홀하고 벅찬 꿈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했던 한 가지 소원을 우리는 최소한 다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참여하고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감사를 단순한 명령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진실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전도주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진실한 삶의 응답을 하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전도가 가장 귀하고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요, 삶을 통한 믿음의 행함이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한 삶에 매몰되고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진실한 감사를 함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뭐예요? 10명이었는데 왜 한 사람만 왔냐는 거예요. 10명이 다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너 혼자 왔니?
너 왜 혼자 왔니? 그 사람 왜 아직 데려오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께 나와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감사를 고백하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